까지 학교에 남아서 목사님한테 1대1 과외 면접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대안학교에 갔던 경험과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기독교 활동을 한 내용을 중심으로 원래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싹 다 갈아엎었습니다. 원래 썼던 내용은 좀 형식적으로 저에게 잘 와닿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외우지 하면서 막막했었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쓰니까 바로바로 잘 외워졌습니다. 또 끝나고 목사님이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그동안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얘기, 주로 꿈틀리 얘기나 아니면 고등학교 1, 2학년 때 얘기를 나누면서 되게 과거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를 응원해준 친구들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 날도 아닌데 갑자기 제 생각이 났다면서 선물을 주는 친구도 있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말차를 한 봉지 꽉 채워서 가져다 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면접을 보기 전날에 이제 저에게 학교 기독교 활동을 소개해준 친구가 카페 쿠폰을 보내주면서 첫 면접을 잘 보라고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한다고 이런 감동적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힘든 일도 없었고 당신들 면접이 딱히 무섭거나 크게 떨리지도 않았었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간 것 같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지? 목사님을 포함한 다른 선생님들은 내가 대학에 가는 곳에 왜 이렇게까지 힘써주실까 하는 질문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좋은 대학에 간들 저분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도 싶었고요. 또 저는 이번 연도에 대학을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끝이지만 그 선생님들에게는 다음 단계라든지 졸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몇 년 아니면 몇십 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저 같은 학생을 대학에 보내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는 게 저는 아직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얻는 보람보다 힘듦이 훨씬 더 커 보여서 지치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저는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면접 전날에 잠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루의 은혜가 제 삶에 임해서 앞으로도 살아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이제 거의 한참 이제 읽고 있는데 좀 어떠세요? 이제 마태복음 다 읽고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을 또 읽는데 좀 어떤 느낌일지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한데 좀 어떠셔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누구일까요? 의사 맞아요. 저쪽에 골로새서에 가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의사가 하는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의사가 하는 중요한 일이 뭔지 아셔요? 관찰하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상처에 그리고 또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지적인 지성적인 사람인 거죠. 관찰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그때다가 완전히 과학이 지금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수준 높은 그것은 이 누가복음이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해 잘 모르지만 상당히 수준 높은 헬러라고 합니다. 저도 뭐 헬러를 깊이 이해하는 건 아니어서 모르지만 학자들이 그가 쓴 헬러어가 굉장히 문학적 표현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그리스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하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옆에서 오랫동안 같이 선교여행도 같이 하고 그리고 그는 동시에 아주 뛰어난 훌륭한 역사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역사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그가 쓴 글들은 역사적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냥 어떤 사실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어떤 왕이 어디에서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좀 다른 그만의 독특한 관점이 있는데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사람이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볼게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자기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봐. 누가복음 1장 1절. 아, 책이 다르구나. 어린 성경이라서. 형이랑 같아요? 누가 1절 2절 같이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매력을 조사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처음 목격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본 사람,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뭐 그때 제자들이 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하고 다녔죠. 이게 이제 생생하게 살아있는 목격담인 거죠. 그것들을 정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그때 당시에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수많은 자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그냥 두지 않고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이걸 그냥 두지 않고 여러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본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꼼꼼히 살펴서 그거를 순서대로 막 이야기가 이렇게 누가 처음서부터 정리해 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두서없이. 어르신들 옛날 얘기하면 막 이렇게 이 얘기했다 저게 막 하는 거죠. 두서가 별로 없는데 예수님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잘 살펴본 뒤에 순서가 이게 먼저 된 거구나, 이게 저거구나, 이거는 이게 좀 이상하네. 그래서 이거를 잘 모아서 정리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에게 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 사람에게 편지처럼 그걸 써서 보낸 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아까 말했지만 역사적, 문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고 사료가 가치가 높은 책이라는 거. 시간과 지리, 인물, 황제 이름이 계속 나오죠. 어느 황제 몇 년에, 어느 황제 몇 년에.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서술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책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있는 복음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보편적인 보편적인 복음을 많이 써요. 유대인만을 위해 했던 종교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 이 말을 이제 계속 여러 번 해요. 그렇게 했던 중요한 이유가 이 사람이 헬라인이었어요. 성경의 거의 모든 다른 제자들은 다 어쨌든 바울도 유대인이고 뭐 베드로도 다 유대인이었지만 이 누가는 유대 사람이 아닌 헬라인이었다는 것. 즉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거는 나를 위한 책이구나. 유대인들만을 위한 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구나 하는 그걸 가지고 있고 그 관점이 아주 곳곳에서 여기저기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에 대한 강조예요. 여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거 대충 보셨겠지만 역사를 보면 여자가 주인공이 별로 없어요. 그 동화책 속의 이야기도 주로 남자예요. 돼지 삼형제. 그래서 누군가 노래를 만들었죠. 돼지 세자매라고. 그래서 노래를 왜냐면 워낙 없어요. 여자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만큼 여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요. 심지어 여자는 그때 당시에 증언대에 쓸 자격이 없어요. 여자의 말은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여자로 시작해요. 마리아의 이야기,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부터. 마태복음은 왕이 누가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여성들의 이야기 아주 섬세하게 자세히 들어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그분들의 고백과 그분들의 증언을 이 책의 근거로 삼습니다. 마리아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뒤에도 계속 그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가득합니다.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긴 특별히 더 누가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별로 그들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치 바퀴벌레 취급하듯이 이렇게 대충 하고 눈에 드러나게 보기 좋은 거,
아주 화려한 거, 깨끗한 이런 것만 주로 관심을 가져요. 옛날에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 우리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잘 치러진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멋있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림픽을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오는데 이렇게 판자촌이나 더러운 집 보면 어떨까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생으로 멀쩡히 사는 사람들 가가지고 다 싹 치워버리고 철거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어려운 올림픽으로 국가적으로 물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때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그럼 이거는 누가 개인의 관점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처음부터 성경 전체를 이어오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성경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죠. 제사장 나라를 중심으로 하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의 가치 또한 그래요. 그 고대 근동에 여자들의 이야기 자체가 없는데 거기 슬로브한 얘기 기억나십니까? 어떤 여자가 남자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 집에 있는 가문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러면 이 사람 못 받나요? 아니야, 너도 받을 수 있어.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거류민, 그 땅에 온 이방 사람들, 그들을 또 그들한테 잘해줘라. 왜? 니들이 이방인이었다 하면서 모든 그 시대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대한 관심도 가득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었죠. 안식일에 사람만 쉬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쉰다고요? 너희 집에 있는 짐승들, 소양들. 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에 펼쳐져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모든 것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해라. 이게 큰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 모든 성경의 관점과 이것들을 잘 담아낸 누가란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넘어와서 이제는 유대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유대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속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들을 펼쳐내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민족을 위한 얘기는 누가가 시작했나?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너로 인하여 누가 복받겠다고? 모든 민족이, 자손 대대도 있지만 너 때문에 열방이 복받을 거다.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어떤 개인이나 나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누가는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죠. 그 시작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기록인데 시작부터 여자들이 주인공이죠. 아까 말했던 마리아, 엘리사벳, 할머니, 그러기 보면 나중에 안나 이런 사람 나오죠. 사람들이 관심 받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름 한 줄 올라가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에 쭉 이렇게 예수님이 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중에 성탄절 즈음돼서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그리고 이제 2장에 갑자기 등장하는 한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등장하죠?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 지난번에 살짝 말했었죠. 누구죠? 누구? 맞아요. 이 가이사 아구스는 그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그 로마의 초대 황제. 이 로마의 초대 황제는 그 전까지 로마는 공화정이었어요. 공화정 알아요? 원로들이 다 회의에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공화정을 제정,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바꾼 인물이 초대 황제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말 안 듣는 사람 다 제거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 황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유명한 그의 별명이 있었는데 한 일이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팍스 로마나를 확립한 사람이에요. 팍스 로마나가 뭐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로마의 평화. 그때 로마가 내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내전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내전을 힘으로 다 눌러버리고 전쟁이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들이 이름 지은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리고 이 아구스도란 말은 아우구스투스의
줄임말이야. 이게 한국말로 바꾸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보고 있는 거지? 아우구스투스의 줄임말인데 이 아우구스투스 그 뜻이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된 자. 이것도 원로원이 황제한테 바친 이름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이십니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 그가 했던 아주 중요한 정책이 있었는데 바로 이거예요. 호적하라. 호적이 뭐예요? 호적?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하고 오는 거예요. 즉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로마의 초대 황제가 인구 조사를 왜 했을까요? 뭐 하려고? 세금 거들려고. 세금을 거들려고 했는데 누가 세면 안 돼. 한 사람도 안 빠지게 하려고 세금을 잘 걷기, 가장 중요해.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군대, 군인, 얘가 로마가 지금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인을 징병을 해야 되는데 그 호적과 군인,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통치, 이런 거는 이제 되게 정치를 나름 잘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예외를 두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의 상태가 뭐였죠? 그때 당시? 임산부 필요 없어. 사람을 그런 형편, 이거 누가 이랬고요, 저도 못 움직여, 다 필요 없어. 그냥 가도 해. 그러니까 그 임산부가, 원래 그분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 왕족이었는데 가난한 망한 왕족에서 저쪽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꽤 먼 길을, 그때 당시에 차도 없고 교통수단도 신통치 않은 거기에서 저 베들레헴까지 얄짤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나라였던 거예요.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영화, 이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보면 그 로마 군병들이 사람들 정말 함부로 다뤄. 왜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일본 시대로 따지면 한국과 일본과 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 막 함부로 하듯이 자기가 하던 그 식민지에 가서 함부로 대합니다. 그렇게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제국의 명령을 따라서 그거 하러 가는 거죠. 호적 등본하러. 이 황제의 행적, 황제의 말, 황제의 명령이 복음, 헬라어로는 에반겔리온이라고, 그게 복음인 시대에 진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게 이 누가예요. 누가 진짜냐? 이 2장의 시작은 황제로 했지만 이 황제와 아주 대비되는 사람들이 바로 나와요. 누가 나오죠? 요셉과 마리아, 가난한 부부가 나옵니다. 황제의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움직였던 가난한 과부,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인 아기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나도 부모인데 아이는 좀 깨끗한 곳에서 좋은 곳에서 낳고 싶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집 아이들을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 관홍이가 태어날 때 막내인데, 관홍이의 탄생 이야기가 있어요. 관홍이 태어나기 임신하고 있는데 얼마 안 됐을 때, 몇 개월 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반지하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이 하수구가 넘쳤어요. 집 밖에 하수구 넘쳐가지고 집으로 몰려 들어와서 발목까지 집을 다 덮은 거예요. 아기가 곧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나 이런 게 이제 닦아도 안 없어져. 그 하수구가 아주 더러운 물이에요. 집을 다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아기가 곧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사를 서둘렀어요. 빨리 막 찾아도 갔는데 집을 찾다가 왔는데 어느 집이 나왔는데 이게 아다리가 맞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40일 동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 저희 가을엄마 저 손님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좁은 방에서 5 식구가 같이 이렇게 누워서 40일 동안 저도 이제 3인데 장모님 댁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신세를 지면서 불편하죠. 그리고는 이제 이사한 집, 저쪽에 현대빌라 쪽으로 이사한 집에서 우리 간홍이가 탄생했더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 거예요. 아기가 나온다는 건 진짜 복되고 기쁘고 잔치 같은 일이야. 너희들도 태어날 때 만만치 않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거야. 우리 상준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장난이, 그리고 우리 귀여운 둘째가 태어났을 때 넌 귀여운 둘째, 넌 막내.
이렇게 기쁜 일인데 입장 바꿔놓은 거 딱 생각해보면 내가 아빠라고 내가 아빠라고 생각할 때 아니 아내를 마구간에 누인다고 우리 아기를 말이 눕는 말밥통에다가 아기를 누인다고 이거는 진짜 힘든 일인 거죠. 이거 막 속상하고 막 어떡하지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슬픔인 거죠. 힘겨운 일. 그런 요셉이었던 거예요. 있을 곳이 없는 그 형편에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또 바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 나옵니다. 이 대비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황제가 있고 가난한 부부 그리고 목자들. 예수님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은 누구냐? 이번 한번 볼까요? 8장 2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8절 2장 8절을 우리 상경이가 한번 읽어줘라. 2장 8절 누가복음 2장 8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보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언제? 밤에. 어디서? 밖에서. 자, 팔레스타인 지역은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엄청 춥대요. 근데 그 밤에 집도 없고 밖에서 자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의 신분이 어땠을까?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뭐 농민 출신인데 땅 지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도랑자 생활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고요. 밖에서 자는 거니까 그 밖에 어떤 위험이 있었을까? 일단 추위가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어요? 날씨가 진짜 안 좋아. 그 다음에 짐승들 양 잡아먹으러 올 수 있죠.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죠. 즉 그거만 있을까? 양이 그땐 재산이었거든요. 또 누가 있어요? 도둑들. 도둑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조용히 훔쳐갈 수 있지만 도둑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양의 이 지팡이는 전투형이기도 했던 거예요. 양도 하지만 싸우는. 이게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 사람들이 유대에 살았으니까 유대에는 그 종교적인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 안식일 날 제대로 쉬었을까요? 종교생 와서 성전에 와서 제대로 예배 성전 예배 드렸을까요? 못하는 거야. 못하는. 그러면 지들이 그렇게 해놓고서는 성전에 안 온다고 또 외면해. 저거 율법도 안 지키는 자들 그러면서 더 소외시키고 안 끼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목자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되면서 법정에서의 증언 자격이 없을 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런 사람들을 내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야. 자, 계속 볼게요. 9절 보면 그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했던 거죠.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면서 유명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고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로마 형제가 말했죠. 내가 평화의 왕이야. 내가 평화를 일구었어 라고 말하는데 아니거든. 이분이 이루신 거든 하고 지금 평화의 왕을 새롭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자, 이 누가는 증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그들의 말을 근거로 이 성경을 썼어요. 내가 만약에 역사 기록자였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이거 왜? 다른 세상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저쪽 변두리에서 왕따 되고 그렇게 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본 것, 그들이 경험한, 그들이 기쁨 누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게 누가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 사실 눈물 나는 일이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이야기들. 포탄만 안 날아왔지만 그 폐허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말도 못하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물만 며칠 안 나와도 아주 난리 버거지잖아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이야기들을 써가십니다. 이게 복음서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의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주시는 말입니다. 좀 더 가볼게요. 쭉 3장으로 가면 또 3장에 어떻게 시작돼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 디베리오 황제는 티베리우스 클라디우스 그 황제인데 이름이 네로라는 그 네로나 다른 네로예요. 그 사람이 AD 14년 예수님이 오신 뒤 그 AD 14년에 즉위했으니까 그 뒤로 15년이니까 약 29년 30년 한 30년쯤 지난 뒤에 그러니까 이전 그 옥타비아누스 양자인데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약 30년쯤 지난 뒤에 지금 이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누가가 기록하는 방식이 황제 얘기하고 가난한 사람 얘기 딱 와요. 황제 얘기, 저 높은 사람들 얘기, 뭐 제사장, 부자들 얘기 딱 해놓고 그리고 요한의 얘기로 가지고 옵니다. 빈들로 내려가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로마의 황궁이 아니라 저 빈들에 있는 요한의 이야기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으신 뒤에 바로 이 예수님이 황제 그 시험 받은 얘기가 4장에 나오죠. 세 가지 시험 기억나세요? 이제 우리가 간흥국 이 세움교회가 시작될 때 처음으로 우리가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이 세 가지 유혹이었어요. 바로 황제의 제국의 유혹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돌을 떡으로 되게 하라. 경제적인 거죠. 현실적이 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래? 너는 버림받았어. 넌 끝장이야. 너에게 복은 없어. 라고 선언하는 제국의 선언입니다. 그때 말씀으로 살라고 예수님이 응답해요. 두 번째는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천하만국을 얻은 거죠. 너 내가 이거 다 줄게. 나한테 절만해.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얘기하죠. 세 번째는 너 성전에 뛰어내려봐. 너를 증명하라는 겁니다. 계속 세 번 다 유일하게 반복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하라는 거야. 너 경제적으로 잘 살아? 너 천하만국 힘 있어? 너를 증명할 너 능력이 있어? 이거를 묻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때나 지금이나 이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은 이 제국, 우린 제국의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이 세 가지를 묻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럼 이거 아니면 너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황제가 가졌던 세 가지 힘이에요. 경제권, 힘, 무력, 그 다음에 능력. 실제로 황제가 되는 건 능력이 없으면 안 됐어요. 그때도. 이 티베리우스도 전장에서 이겨진 그 공적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사실 황제가 되기 어려웠던. 자, 이 황제의 제국이 요구하는 것, 이게 되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 말을 무시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아니라는 거죠. 이거 이전에 벌써 이거 받기 전에 뭐예요? 세례 받으시다. 그때 말하는 거예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조건을 다는 사탄과 말 섞지 않습니다. 너 입 닥쳐. 난 너랑 관계하지 않아. 걔한테 증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에게 증명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간홍이가 간홍이 친구가 어디 가가지고 야 너 니네 아빠 너도 주워 왔어. 우리 옛날에 그 말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너 주워 왔나 보다. 너 엄마 안 닮았다. 너 주워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너 그래.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울고 아니야 우리 아빠야 막 이러게다가 그러면 아빠가 너 물어보려 야 저 자식 절로 가. 왜? 그 증명할 필요 있어 없어요? 내가 낳는데 난 사람이 내가 낳았다는데 난 엄마가 내가 낳았다는데 왜 걔한테 가가지고 막 싸우고 핏대를 대고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사탄한테 그거 가지고 증명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위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사탄의 시험 끝나자마자 하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예수님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짧게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굉장히 중요해요. 나사렛. 예루살렘이 아니고 나사렛. 아주 별 볼 일 없는 작은 저쪽 시골 구석탱이였던 거죠. 나사렛에서 거기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분의 삶이었던 거예요.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펴서 읽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냐면 우리도 지금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 나눔을 하죠. 이런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오늘은 내 차례, 그래서 예수님의 차례가 돼서 오늘은 지우 차례였죠. 지우 차례가 돼서 하는 것처럼 회당에서 내 차례가 돼서 말씀을 폈는데 이 말씀을 찾아서 펴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폈습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같이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당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냥 내 말로 하지 않고 이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책을 덮어서 맡은 다음에 딱 주시면서 회당에 있는 사람을 다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엄청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해요? 21절 뒤에 보면 같이 이 글이 다 같이 시작.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 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오늘. 내가 온 그 후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이 가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도 있고 마음이 가난한 것도 있고 이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수많은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제국이 요구하는 그 세 가지를 그게 없어도 너는 복받은 자다. 그들에게 너는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선한 복된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냄을 받은,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냐? 포로된 자. 우리가 바로 포로된 자예요. 돈이 없으면 우리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요즘에 재능이 없어도 또 자유롭지가 않고요. 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상의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누군가의 말에 포로가 돼서 잡혀 있어서 평생 그 말 때문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픈 경험들, 전쟁을 겪어온 사람들은 그 전쟁의 상흔 때문에 오늘 자유롭게 못 산대. 뭔가에 눌려있고 포로된 상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먼 자, 눈 뜨고도 못 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헬런 켈러가 했었죠. 길지 않게 할게요. 실제로 시각장애인일 수도 있고 내가 눈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 딱 가려지면 그 사실이 눈앞에서 보여도 보이지가 않아요. 말해도 그 말에 들리지가 않아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재물의 눈이 가려진 사람들을 악이라 그래요. 악이. 괴물이 돼서 다 자기만 눈이 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아픔 때문에 막 누구한테 가서 막 좀 안 좋은 말인데 막 어떻게 나한테 좀 사랑을 받으려고 눈이 먼 거죠. 그런 수많은 종류의 눌린 사람들, 그들을 다시 보게 한다. 여기 요한계시를 보면 부자인데 눈 먼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니들이 보지 못한다. 안약을 넣어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봐요. 오히려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나중에 보겠지만 내가 똑똑하고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어서 진짜를 못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안다고 여긴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경험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리고 눌린 자, 지금 로마의 압제와 이 종교의 압제로 인해서 꽉꽉 눌려져 있던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온 놀라운 말씀,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해가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희년입니다. 영어로는 주빌리. 이 희년이 뭐예요?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때 살다가 보면 뭔가 잘못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빚이 있고 다 빚더미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다 빚더미예요. 그런데 빚을 지게 되면 노예처럼 살게 되는 거죠. 돈을 갚아야 되니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희년이 뭐냐면 그가 종이었더라도 그는 네 형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희년이 되면 얘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야. 설사 그가 네 종으로 있어도 너는 그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는 네 형제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해준 이야기가 바로 이 누가복음의 복음입니다. 미스터 선샤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도 살짝 얘기하면, 그때는 우리나라도 그랬던 거예요. 조선시대 양반, 평민, 노비, 백정. 평민은 노비와 백정이 살 수가 없는 나라.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고 나라를 의병일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들. 근데 그 노비 출신 사람이 와서 그들의 그 노비를 살려주고 해방한 이야기, 그를 사람으로 대한 이야기, 그의 이름을 유진이라고 쳤어요. 존귀한 자. 이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뜻이에요. 존엄한 사람, 존귀한 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존엄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세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된 세상,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가가 전해줍니다. 나란히 설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나란히 걷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나라. 세상은 끊임없이 구별을 지어요. 양반이 아닌 노비들도 또 난 백정은 아니야. 자기도 가난하면서 자기도 천대받으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천대해요. 이 슬픈 세상이 계속 반복되는 세상은 어떻게든 자기의 위치를 조금이라도 두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누군가를 밟으려고 하는 그 세상을 치워버리고, 그런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한 거죠. 완전히 다른 가치가 움직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볼게요. 다 같이. 이 세상은 그래서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힘센 놈이 힘 약한 거 먹는 게 괜찮다고 말하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빼고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이 현대 과학은 지금 사람을 그냥 원자 덩어리로 봐요. 그냥 다 시냅스, 이런 전자의 이 감정과 모든 느낌을 그냥 전자의 반응으로 그냥 치부해 버려요. 인간이 존엄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아니다. 인간은 존귀하고 존엄하다. 그가 누구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심지어 원수라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거예요. 가난하든 어떤 사람이든 자비로운 마음으로 긍휼을 가지고 그를 바라봐라. 이게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이에요.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0절부터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가면서 한 절씩 2절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바다가 있을 진자 너희 부유한 자여도 있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와 있을 진자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와 있을 진자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둘러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내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나를 무섭구나.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꼭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가르치리고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로 맺는 것과 꺾어서 저울을 맺는 것은 관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손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한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집에 깊이 파고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날 인권과 민주, 사람을 존엄하게 하는 그 모든 가치는 사실 성경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미스터 선샤인이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약한 사람들이 함께 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가치에 공감이 된다면 사실 지금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이야기가 지금 전 열방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그 나라가 임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승리가 오늘 나를 이미 자유케 하였음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내가 이전에 어떠했던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떤 잘못을 했던 주님 안에서 새롭게 오늘을 시작할 수 있음을 보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누가가 전한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 나라의 사역자로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